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 37장 그리고 이어지는 38장, 이 39장의 이야기는 이 시드기야 왕 통치의 이 말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말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살해당하고 또 왕이 폐위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옹립된 세워진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라라고 그 출발부터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집권한 시절에는 이 소위 아마 궁정에는 반 바벨론 세력 혹은 이 친 바벨론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오고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을 보통은 우리가 암살했다고 여겨지죠. 이 암살을 할 때에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시드기야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이 반 바벨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굽을 이렇게 의존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세력들입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번번이 이 저지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 오늘 보면 이 소위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에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를 청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마음이 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또 절실한 이유들이 있으면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린 행위, 그 순간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정당성을 때로는 그것이 부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복적인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종교 활동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대표적인 이 종교 활동을 하죠. 무슨 종교 활동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식의 날을 선포했었고요. 또 오늘은 뭐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구국 기도회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종들의 해방, 그렇죠? 면제년을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금식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해방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위 면제년의 시행령을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단서, 이 전제로 달한 것은 이 시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금식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는, 어떤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어떤 순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절대 신앙적인 행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왜 다급해졌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 버린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포위했던 이들이 몰려오고 또 물러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판단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통치 말년에 이 바벨론 군대의 지금 침입 상황을 자신의 인생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 왕이 지금 황복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 황복 권유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의 어떤 주장을 물리치고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항복은 하고 싶지 않으니, 그래서 이 기도회를 요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상황에 이자에 저자에서 끌려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기도하고 물러가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식의 신앙은 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기는 이렇게까지 해도 도무지 듣지 아니하고 그 신앙 생활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이 정작 이 시드기야 왕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적인 이 신앙의 행위만을 의존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였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를, 종들을 해방시키는 일도,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실히 매달리는 일도 갑자기 들려온 또 다른 정치적인 소식, 무슨 소식이죠? 애굽의 증원군이 지금 이동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바로의 군대가 재정비하고 지금 막 정신없이 공성전을 벌이다가 이 습격을 당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물러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랬더니 이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지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의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요. 또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어떻게 종들을 다시 매매하고 종들을 다시 구속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종들도 풀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같다가 상황 해결된 것 같으니까 야, 가긴 어딜 가, 이리 와. 그리고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전락시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야, 자꾸 매국노 같은 소리 할래?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처벌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 핵심은 시드기야와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철저히 이 현상 해결을 위한 그냥 종교적인 흉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상에 의존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헛된 낙관론을 그들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가 몰려왔을 때는 다급한 어떤 위기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헛된 낙관론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렇지, 그거 봐, 우리가 이 애국 군대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공 신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완전히 철군한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물러나는 그 일로만 말미암아서 이 성급한 낙관론을 펼쳐서 야, 이제 갈대아인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저거 물리치게 한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행위가 때로는 이렇게 소위 뭔가 좀 한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을 때에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위기와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이 신앙적인 성공 신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으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냥 기도 행위 하나를 했는데 어떻게 한두 번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상황이 호전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기도 응답 받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지,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결국엔 이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결돼야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성공 신화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선고를 듣게 됩니까? 10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와서 성을 빼앗게 될 텐데 그들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부상자만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부상병들이 와도 이기지 못하는 사태, 이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현상 한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가운데서 반드시 올바르게 변화되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신앙을 평상시에 우습게 생각을 했으면 사실 그동안에 이 예레미야와는 지금 이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들 아닙니까?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이 궁중 사람들은. 그런데 예레미야를 얼마든지 동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면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입장과 선언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 예레미야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이 사람들은 행여라도 예레미야가 저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염려돼서 그것을 반대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과도 같았던 이 예레미야를 동원해서 기도회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기도회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 그 본질 자체가 다르지가 않더라.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이죠.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습니다.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그때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냥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이 상황의 호전에 대하여서 잘못되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독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후손, 다윗의 가문의 후손, 그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왕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신들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사야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람 군대 사나립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죠?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 소수의 이스라엘 병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군 천사들 가운데서 대피하고 돌아가게 되어졌던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읍이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합리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 선민 의식은 이 잘못된 합리화를 끊임없이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당연히 기성교단에 속한, 문제가 없는 교단에 속한 교인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오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오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부상병들로라도 처단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나의 판단이 말씀의 판단을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처음 시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때론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만 하는 거짓된 신앙인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